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벗으라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4절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는 이것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이것이 누구나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고 자라서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원형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축복인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 주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는 자,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급한 영혼, 우리의 갈급한 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오시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나의 이 더러운 죄성을 주님 십자가로 못 박고 불태우시고 새 생명으로, 새 심령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 심령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불을 보고 떨기나무가 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엔 없지만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무가 불이 붙으면 점점점 타들어가서 재만 남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떨기나무에는 그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가늠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열어둬야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나오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곳.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저 떨기나무는 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가득한 상태, 죄 곧 나요 나 곧 죄인 이 모습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소멸되고 말아요. 타버리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라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임재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되고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견딜 수 없게 떼굴떼굴 들으면서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깊이 우리 안에 통회함과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성,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우시고 씻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기 나무를 보려고 오는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신지라. 모세가 보려고 오는 것 같이 하나님도 보고 계셨다는 것. 모세가 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거하는 처소들, 각 처소들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찬양이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시간에, 장소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두 번 부르신 것 같이 그 다급함과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는 게 다 힘들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댈 수 있고 아버지한테 우리가 때로는 때를 쓸 수 있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임재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특히 이번 또 사순절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을 벗고 나의 자아를 벗고 자아를 벗는다기보다 사실은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처럼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나는 가치가 없구나, 나는 무의미한 사람이 아닌 것이야.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분명히 여러분 10년 가운데 찾아와서 오셔서 부르실 것입니다. 누구야? 승원아, 주원아 부르시. 그때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분명 찾아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지.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분별해서 깨어 기도하여서 분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 매일같이 듣고 있나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재밌는 소식이 아니라, SNS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크고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멸망하는 길이에요. 좁고 좁은 길, 좀 외롭지, 그 길로 가세요. 우리 철로역정 다 아시죠? 어디로 갔습니까? 좁은 길로 가요.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마을에서 편하게 살자.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순례자는 떠납니다.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가다 포기하고도 싶고 돌아가고도 싶고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갑니다. 자기 짐을 지고 결국엔 다 그 짐을 내려놓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렌 형제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날마다 그 임재를 영적인 체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이 뻑뻑하고 굉장히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때로는 메마르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구한다면 로넨 형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 이것이 행복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크고 비밀한 것들, 이 은밀한 것들. 우리 안에 이 신령한 은사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안정된 것입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기를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라고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정하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 뜻을 성취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던 희미한 것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았던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안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돈을 사랑했던 마음, 이 모두 상숭배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진 것이 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못 오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다시금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담을 허무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이렇게 엄격했단 말이에요. 구해야 돼요. 또 여호수아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 신명기에서 신은 바로 권위와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의 지위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 4장 7에서 8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뭐 한 거야? 나의 권리를 포기한 거야.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포기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덕지덕지 붙은 죄예요. 죄. 세속의 죄. 문화라고 따스한 말로 다가왔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졌던 죄. 이 죄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양치기로서 모든 지위와 권리를 포기했던 모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던 모세, 그런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온 더러운 것들,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 이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자, 그 감정들, 그 옛사람을 버리라. 내가 태어난 출신 성분이 어떻든, 나의 조상이 어떻든, 때론 내가 천둥 벌거숭이 고아일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아픔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세요.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 벗어버리세요. 우리는 그 기준에 판단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썩어져가는 옛 구습 다 벗어버리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유시는 대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오시라.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눈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주님의 음재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함께 찬양과 경배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갔던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눈빛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그 은혜가, 또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옛 구습에 매이는 옛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은 사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